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이번 11월 한 달은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겠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장씩만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도 많은 축복들 응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전체를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교독으로 봉독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하라고 하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강단 말씀과 또 기도 수첩과 또 우리 나오는 메시지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뀝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요 생각이 언제 바뀌냐? 여러분이요, 말씀을요,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집중할 때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자,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요, 이 말씀이요,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자, 마음속에 담겨져야만 그때부터 이게요, 어떻게 돼요? 말하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이때부터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요,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요번 주간에 나온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또 요번 주간에 우리 중요하게 나온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약간만 묵상하고요, 생각하는 시간만 가지면은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여기까지 연결.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천안을 가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야겠는데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 잠깐 생각했는데 마침 지혜가 합숙훈련 갔다 와서 이렇게 요즘에 새로 이렇게 패키지로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훈련용 메시지를 나왔잖아요. 합숙 전에 들을 것, 갔다 와서 들을 것 해서 아주 잘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그걸 하나 들어야겠다 해서 한 세트를 가져가면서 이제 첫 번째 거 하나를 들은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거를 제가 1시간 반 동안 쭉 들으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 내 생각을 이랬구나. 이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부분일 거.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가요? 마음속에 담겨지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걸 듣고 가면서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돼요. 그럼 분명히, 그죠? 보좌와 통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응답을 저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주시겠죠. 요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요 축복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요게 딱 굳어지면 뭐가 돼요? 고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내 생각이요, 마음속에요, 완전히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게 말하면은 우리 말로 어떤 사상같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있죠. 요게 내 마음속에요, 탁 자리를 잡고 이게 사상이 되고서요, 이게 나의 탁 어떤 가치관이 돼요. 다른 말로 이게 어떤 철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딱 담겨지면은요, 결국은요, 거기에 따르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담겨지면 좋은 응답이 오고, 잘못된 게 담기면 잘못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이제부터요, 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아무도 이것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뺏어가냐?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도요, 이 축복을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만 시간 정해가지고요, 이 축복 누리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가 안 되어지면 조금 말씀만이라도 들어라. 요렇게만 해도요,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들을. 그럼 오늘은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기도한다면은요, 질문하겠죠.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뭐만 해도 돼요? 질문만 해도 돼요. 이번 주간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기도첩에 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가지고 주셨을까? 요 질문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번 주간에는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요, 뭐로 잡았냐? 하나님의 일이다. 빌립보서 1장, 2장 1절부터 30절에 보니까 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요, 바울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한테 한 얘기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하는 짧은 시간이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꼭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자기 일을 구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이,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생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으로 우리가요, 결론과 답을 내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내는 것이다. 자,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지거든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근본과 문제를요, 진짜로 봤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신보다 더 중요한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유일한 축복,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요,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눈이 실제적으로 열려졌다는 거죠. 자, 요 장본인이 바로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단은요, 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요. 구원받은 신자에게도요, 이 문제를 계속 갖다 줍니다.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못 누려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요 축복을 알기 때문에 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그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걸 뺏어가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꿔요. 정말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를요 딱 놓치고 전부 뭐예요? 육신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 우리 렘넌트들이 왜 세상에 나갑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 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자꾸 빠집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거. 딱 한 가지 눈만 가려요. 영적인 눈만 가려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자꾸 영적 축복을 놓치고 영적인 힘이 없게 돼요.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냈다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근본과 문제를 알았다는 것이요. 이 인간의 근본과 문제를 알면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근본과 문제를 알았다면은요, 당연히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엇구나? 그리스도구나. 왜 그리스도입니까?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린 이 창세기 3장 사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죠? 당연성.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복음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받습니다. 필연성.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만민에게 증거돼야만 합니다. 절대성.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요, 복음이다. 이게요,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막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데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딱 한 분, 예수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요, 정말로 그렇다. 이해가 된 게 담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정말로 담났다는 말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본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실제 못 보니까 사람들이요, 굉장히 가치 없이 여기는 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없이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없이 여기는 게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안다면은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게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천에 가서 또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뭔 자존심이 상하냐? 뭐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냐?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제가 뭐 교회 성도들한테 막 예배 나와라, 잘해라 말. 저는 그게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그게 자존심. 그냥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게요, 되게 자존심 상해요. 근데도 가끔 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요. 그 자존심이 상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냐? 진짜 이 축복을 내가 못 얘기해 줬구나. 내가 정말 이 축복을 깨닫도록 전달을 못 해줬구나. 그게 내가 자존심이 상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뭐, 하나만 하고, 뭐, 누가 안 해주면 안 하고, 뭐, 좀 좋으면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내가 좋을 때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실제로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이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라는 걸 진짜 알면은요, 기도해라 마라, 예배 드려라 말라, 그 자체가 틀린 말이요. 하루에 10번 예배 드려도 감사하고, 매일 예배 드려도 감사하고요, 매일 기도해도요, 감사한 게요, 이 축복을 발견한 사람이요. 복음으로 진짜 결론과 답을 내면요, 그렇게 돼요. 제가 잘은 안 되지만요, 제 경우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답을 내도록 하는 것이 내 목회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게 안 되면은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답으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내는 만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답내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흑암이 떠나. 여러분의 경제에요, 그리스도로 답내는 만큼 그 경제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욥이요,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는요,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녀들과 자기 재산 걱정을 늘 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사단도 무슨 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틈을 거기가. 그래서 두려움에는 뭐가 있나요? 형벌이 따른다겠어요. 여러분요, 이 복음으로 안 내는 만큼요, 그 부분에는요, 반드시요, 흑암 사단이 역사.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세 번째 게 딱 이해가 됩니다. 모든 일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2장 1절부터 4절에 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렇죠? 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모든 일, 모든 관계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희생하고 뭐 낮아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 너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어떤 바닥에 내려가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냈는데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거를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결국은 부활해서 만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았냐?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실제적으로 누려져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요,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게요, 완전히 그 사람 속에 이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각인돼요. 이게 이번 주 우리 2부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본부 2부 메시지. 창세기 22장 이삭.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삭의 마음속에요, 수양이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요, 실제로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이해되고요,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요, 완전히 각인돼 버리면요,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다 해도 지나가는 거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요, 딱 각인되고요, 복음 체험하면은요,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생이 진짜 복음이 각인돼서 이삭이 받았던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다른 교회 제 고향 그 유명한 칼마리 거기 장로님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데 오늘 그 현미, 여러분들 하도 현미 주문을 해놔가지고 현미 우리 집사람 그거 하느냐고 지금 완전히 고생하고 쌀 장사하고 있어요. 뭐 지금 요셉도 아닌데 완전 쌀 장사하고 있는데 그 현미 좋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부부가 와서 잠깐 만나서 제가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분 제가 상황 요즘 그 뭐 검찰 경찰에서 싸우잖아요. 누구 뭐 해가지고 그 뭐 조 누구 해서 뭐 여기 이쪽에서 난리펴서 다 날르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네트워크하고 그 사람 거기에 걸려들어서 완전히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조금 줬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분이 이제 알아들일지는 다가온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자,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각인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각인시니까 하나님이 그 각인된 거를 빼내버리려고 때로는 문제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진짜 깨달으면요, 응답이 시작되겠죠. 근데 자꾸 그것만 몰라요. 저는 이거 하면서 딱 사단의 전략이다. 딱 한 가지만 몰라요. 이 복음만요, 실제로 못 누리고 못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결론 내려지고 복음으로 여러분이요 딱 각인이 됐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요 복음 안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거는요 딱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안 계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축복이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딱 한 번만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다 결론 내리면요, 그다음부터요 흑암이 다 떠나.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두 번째 것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에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구원 안에서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의 뭐예요? 신분.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하는 거죠.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으로. 자녀가 되니까 자녀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 그렇죠. 자, 두 번째,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죠. 어떤 권세를 줍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요, 필요 따라 시간표 따라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주일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줘요. 자, 요 신분과 권세가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권능을 받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실제 내 것으로 나타나서 내게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자, 여기 기도는 뭐죠?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걸 말하고, 자, 요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기도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찾아요. 그래서 요 물음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분 권세를 누리는 이 기도를 할까? 이걸요, 실제로 여러분이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자, 요게 바로 뭘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럼 이건 뭐죠? 매일.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요, 한 번만 정말로 체험하고 깨달았고 딱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요, 매일 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어떤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힘이 뭐예요? 영적인 힘. 아멘입니까? 자,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7절이었죠. 이 27절이 여러분 정말로 이해가 되면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잃어버려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 잃어버린 1장 27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권세를 얻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했다. 그럼 이 27절의 축복이 실제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내 삶의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 28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자, 요걸 다 합치면은 뭐겠습니까? 자, 이 신분 권세를요 다 합치면은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우리 교회의 지역에 실제로 나타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요걸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는 거야? 다락방이라고. 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을 낸, 요 답난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요걸 붙잡고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요게 여러분이요, 매일 이제부터요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일,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딱 결론으로 붙잡고 이제부터 내가 뭐 하면 되냐? 내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로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나타나도록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기도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 근데 여러분 이걸 진짜로 적용.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해놓고 옷 다 입고 이렇게 씻고 나니까 한 20분, 30분. 그 20분, 30분 뭐 했냐?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할 게 없어요. 왜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요, 다른 기도 할 게, 요 기도만 진짜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진짜로 믿어져서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속 메시지 듣고 또 훈련받고 또 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뭐 메시지 몇 번 들으면 되지 왜 또 듣고 또 듣게 하느냐면 이게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탁 담겨져 버려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려야겠구나. 이게 마음에요 담겨지는 만큼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이 축복이요 이 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뭐 좀 하고 그게 아니죠. 완전히 결론과 답을 내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이 답을 딱 내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언약 붙잡고요.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돼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가 이겁니다. 내가 얼만큼 이 속으로 들어가느냐가 제가 가진 지금 제일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갈까? 내가 얼만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까?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숙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이 아니고요. 완전한 축복을 이 안에 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만 누리면은요, 여러분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게 여러분이요, 되어지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19절부터 30절에 나오죠. 뭘 말하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오늘 19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죠?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과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바울 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를 썼고 마지막에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고 오늘 디모데를 또 얘기하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이 중요하죠.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면서 21절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디모데와 함께 누가 나오죠?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수고했다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엇도요? 냉수 한 그릇도.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기도한 거요, 전부 응답으로 하나님이 성취되시고, 여러분의 당대 아니면 후대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붙잡으세요. 세 가지를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전체 메시지를 같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안다면은요, 기도하신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고 함께 훈련하고 같이 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사에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사에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왜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냐? 다른 이유를 떠나서 한 가지 이유를 대면, 그게 바로 뭐냐? 목사님들이요, 교단과 신학이 다 다른데요, 딱 이것 때문에 하나 됐어요. 그거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목사님들 세계를 안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절대로요, 목회자가요, 자기 교단과 신학을 떠나서 하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잠깐 어렵고 막 6.25 오고 막 전쟁 오고 어려우니까 그런 적은 있어도요, 그냥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요, 하나인데 한 번도 없어요. 성결교는 성결교,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전부. 제 어느 분 만나서 어느 교회 나가시냐, 어디 어떤 감리교회 나간대. 그러시냐고. 이렇게,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저도 그게 습관이 돼서, 내가 목사님 얘기하면 압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습관이 돼서 우리 인사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그 목사님 누구시냐고. 그 목사님 누구냐고 얘기했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감독이 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은퇴하시고, 어디를 나가시고, 그걸, 뭔 축구 감독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강조합니다. 또 저런 성결교에서 보면 성결교 또 강조하는, 장로교는 장로교, 순복음은요 또 순복음 강조하는 게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모든 목회자와요, 모든 교회는요, 전부 자기 교단과 자기 교회를 위해서 하지요. 이 우리 RUTC를 위해서 여러분도 헌금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은요, 솔직히요, 무슨 교단 총회 이거 자체도 몰라요. 같이 모여서 이런 거 자체 몰라요. 그냥 지역이나 이렇게 지방 여기서 조금 모여서 아는 정도, 그 다음에 큰 부흥회 하면 좀 다른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아는 그 정도고, 요즘은 좀 인터넷이 되고 이제 TV 방송이 있으니까 어느 목사님 그 정도지요. 이게 이렇게 되는 적이 없어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신학이라는 게.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셨고, 거기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속해 있고 내가 속해 있구나. 여러분이요, 헌신 안 해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훈련 가면 전부 그 안에 헌금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특별히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다 떠나서도요, 렘넌트 운동만은요 하나 되고 완레스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진짜 렘넌트만은요, 운동을 위해서는요 하나 되고 발판 만들어줘야 돼요. 절대로 개교회 해가지고는요 힘없습니다. 기독교 신문 보면요 전부 개교회주의요. 다 개교회에서 무슨 만들고, 그것도 필요한데요, 진짜 그것만 가지고는요 불신 현장 이단들 못 이깁니다. 전부 원네스 되고 하나 돼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발판으로만 둬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마음속에 담고요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 그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요 이 지역 복음화,
우리 단체를, 우리 교단을 세계복음화하는 축복 속에 부르셨는데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 안에서 우리 교회에게 이 지역복음화라는 축복을 맡기셨구나. 얼마나 우리 교회가 귀하고 여러분이 귀합니까?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있다는 게요,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우리 교회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지금 잘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붙잡지만 정말로 렘넌트 운동을 놓고, 그래서 올바른 지금 복음 문화가 없어요. 올바른 문화를 놓고, 그리고 지금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적 치유 사역을 놓고. 이래서요, 진짜 우리가 이 지역에서요,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그래서 서산, 당진, 태안, 중서부권요, 15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요, 정말로 300명의요, 중직자 제자를 세워서 가지고요, 300군데 지교의 문을 열어서 37만 모든 사람이요, 복음을 다 듣는 일을. 꼭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적게 될 수 있고 많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한단희 권사님 또 큰 일을 또 이제 겪으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제가 이렇게 한단희 권사님 또 가면 저는 또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냐, 저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와서 조문하고 오는 사람들 보면서, 멀리서 온 사람들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진짜 우리 권사님이 힘없고 응답받으면은 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전도의 문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 이 지역에 보내셨을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요걸 놓고 고민만 해도 된다겠어요. 요번 주 나온 메시지가.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축복을 고민하고 조금만, 그럼 나에게 맡겨준 전도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전에 우리 권장로님 얘기를 듣고 되게 이렇게, 참 힘이 되고 기뻤어요. 어떻게 전도하냐? 막 밖에를 많이 못 나가잖아요. 늘 직구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분만의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빨 치료할 때 본 뜰 때 하시죠? 본 뜰 때면 무슨 본드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한 5분, 7분 이렇게 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물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딱 물려놓고 한 5분, 7분간 집중적으로 막 원래 인간 쫙 보고. 그러면은 그때는 아무 말 못하고 들어야 된대요. 근데 다른 거 할 때는 하고 얘기하지만 그때만 그래. 저게 저분만의 전도다.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해도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상황에 그렇다고 막 우리가 무리하게 막 싫어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요 고민만 해도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요,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서로 섬기고 전도자를 돕고,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이 보인. 그렇죠? 다른 사람. 이때부터요, 모든요 관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또 새신자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요, 서로 기도. 그래서 오늘 그게 그 얘기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서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낫게 됐다. 그런데 너희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하는 걸 보니까 내가 빨리 너희한테 다시 보내서 너희 근심을 없애야겠다. 옛날처럼 지금처럼 전화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빨리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30절에 보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러면서 전도자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결론을 맺게, 이번 주 말씀과 전체를 통해서요, 세 가지 결단을요 탁 내리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어떤 결단을 내리면 됩니까? 복음 결단.
그렇죠? 뭘 말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예요. 진짜 기도 결단. 뭘 말하죠?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결단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로요, 전도 결단. 한번 때려. 그래서 요 전도 결단을요, 계속 내가 하루에 한 명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또 좀 더 나가면요, 하루에 한 명을요, 뭐 하도록요?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안 돼도요, 여러분이 이 결단만 내리면은요,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 자신과 현장과 교회를 놓고 정말로 이 힘을 얻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어떤 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서론에 빠지지 않고 본론과 결론 인생을 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탁 내려. 이게 이번 주 누가 내린 결단이요?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요 결단을 딱 내리는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응답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결단을 내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삭은요, 그 결단 안에서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그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했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그러면서 뭐를 얻었죠? 셈의 근원을 얻은 축복을 얻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야곱은요, 12지파의 축복을, 거부가 되는 축복을, 그리고 그 마지막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죠? 전 세계 살리는요,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본인도 여러분 가병과 또 많은 응답받은 걸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뭐 할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는 걸,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고 이 결단을 내렸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진짜 오늘 결단 내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똑같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결단 내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 또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그래 오겠냐 생각하고 그러는데, 진짜 여러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성취되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